여러분, 한 사회가 움직이는 방식에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바로 그 두 가지 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아주 익숙한 힘의 논리고요. 다른 하나는 그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는 거룩함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두 세계관이 어떻게 부딪히고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팍스 로마나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로마의 평화. 와, 무려 200년 동안이나 평화와 번영이 이어졌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게 들리잖아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평화라고도 하고요. 근데요, 그 화려함 뒤에는 뭐가 숨어 있었을까요? 그 실체는요, 바로 압도적인 군사력 그리고 무자비한 정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화라는 건 결국 누군가의 피와 눈물 위에서 이뤄진 거였어요. 모두를 위한 평화? 절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좀 무서운 건 로마가 보여줬던 이 방식, 그러니까 힘으로 평화를 만든다는 이 생각이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말이죠. 이 논리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까지도 쭉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네, 바로 세상의 힘의 논리입니다. 이게 로마 시대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이름만 살짝 바꾼 채로 우리 세상을 계속 지배해 왔다는 거죠. 그럼 우리 주변에서는 이게 대체 어떻게 작동하고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요즘 시대의 힘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맞아요. 바로 돈, 즉 부조, 또 높은 지위, 남들이 모르는 정보, 넓은 인맥, 그리고 뛰어난 개인의 능력 같은 것들이요. 옛날 로마 시대의 칼이나 창이 지금은 이런 모습으로 바뀐 것뿐이에요. 본질은 똑같다는 거죠. 바로 여기서 이 힘의 논리가 가진 진짜 무서운 점이 드러납니다. 이 논리는요, 세상을 하나의 거대한 피라미드로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사람들을 줄 세우기 시작하죠. 힘이 있으면 성공한 사람, 없으면 실패한 사람. 이렇게 딱 낙인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결국 힘은 그냥 도구에 불과해야 하는데 어느새 그 자체가 최종 목표, 심지어는 우상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세상에서, 이런 힘의 논리가 판치는 세상에서 거룩하다는 건 대체 뭘 의미할까요? 뭔가 완전히 다른 삶의 방식이 있다는 얘기 같은데 그게 뭔지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거룩함이란 뭐냐? 바로 힘없는 사람들을 지켜주는 것.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이 구절 한번 보세요. 이게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인데요.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도 마라. 왜냐하면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너희들이 과거에 겪었던 그 서러움, 그 아픔을 제발 추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을 가지고 지금 너희 곁에 있는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라는 아주 강력한 명령인 거죠. 그럼 여기서 지켜줘야 할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바로 나그네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여행객이나 외국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깊은 뜻이 있는데 한 공동체 안에 살고는 있지만 뭐랄까 언어나 문화, 생각하는 게 달라서 완전히 섞이지 못하고 겉도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한 분의 경험담을 들어보면 확 와 닿습니다. 이분이 호주에 돈 많은 관광객으로 갔을 때는요. 와, 모두가 그렇게 친절하고 환영해 주더래요.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돈이 좀 떨어지고 노동자로 일하게 된 순간 사람들 태도가 그냥 180도 싹 바뀌더라는 거죠. 똑같은 사람, 똑같은 장소인데 그 사람을 보는 시선 하나가 모든 걸 바꿔버린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호해야 할 대상은 과부입니다. 지금과는 시대가 많이 다르잖아요. 그 당시 사회에서 과부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지켜줄 남편, 즉 보호자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하소연할 데도 없고 스스로를 지킬 힘도 없는 정말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였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고아입니다. 말 그대로 아버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기댈 언덕이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누구한테 도움 받기는커녕 오히려 자기가 가진 것마저 빼앗기기 쉬운 가장 약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세상이 이런 사람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까요? 아니죠. 힘없는 사람의 외침은 그냥 시끄러운 소음 취급받기 십상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거룩함의 논리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 세상이 무시하고 외면할 때 신은 오히려 그들의 부르짖음을 반드시 듣겠다고 약속해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그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에 가장 먼저 귀를 기울이겠다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우린 지금까지 두 가지 길을 봤습니다. 하나는 힘의 논리가 만드는 평화, 다른 하나는 거룩함이 만드는 평화. 이 둘, 대체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 한 장의 비교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다 보여주죠. 왼쪽은 뭐죠? 칼로 만드는 평화, 바로 로마의 방식이죠. 그럼 오른쪽은요? 십자가로 만드는 평화입니다. 하나는 힘으로 다른 사람을 찍어 누르는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오히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의 방식. 완전히 정반대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 이게 무슨 세상이랑 담쌓고 혼자 깨끗하게 사는 그런 게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 한복판에서 그런데 다르게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가지는 힘을 막 자랑하고 보여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절제하고요. 내 권리만 막 주장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먼저 양보하는 것. 바로 이런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죠. 결론은 아주 분명해집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건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기 위한 뭐 그런 스킬 같은 게 아니에요. 정반대죠. 힘의 논리가 모든 걸 지배하는 이 세상의 중심에서 아니, 세상은 이런 원리로도 돌아갈 수 있어 라고 보여주는 것. 즉, 전혀 다른 원리를 가진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우리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애초에 가고자 하는 목적지 자체가 완전히 다른 길인 거죠. 오늘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 가르침에 따른다면 한 사회가 진짜 강한지 아닌지는 뭘로 알 수 있을까요? 그 사회에서 가장 힘센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면 될까요? 아니면 그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봐야 할까요?